사진 한 장을 볼까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15세 되는 소녀가 있는데 참 예쁘잖아요. 소박하고. 그리고 저 소녀는 예쁜 것만이 아니라 전교 1등합니다. 모범생이죠. 꿈이 있다면 대학 교수를 하는 것이 저 소녀의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두통이 오더니만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간황이 없기 때문에 심장, 폐, 신장을 기증하고 5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5세의 무등생 소녀가.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 여성은 누구냐면 말레이시아의 가수 겸 배우 장군시라는 그런 배우죠. 인기도 굉장합니다. 근데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만 쓰러진 거예요.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119가 왔지만 37세에 사망을 했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창옥 씨라고. 믿음의 사람이고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있어요. 스타 강사였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자꾸만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기억이 안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나이대에 75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자기는 0.24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치매의 증상이다.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나이에 50대 초반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저런 기사를 읽어보면서 실력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인기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까지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자, 그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와요. 누구든. 그러면 말없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과 명예와 실력과 물질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요. 그까짓 건 뭐 걱정하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모금의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순간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포를 운행하지 않으시면 그 순간 멈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얼마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여하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감당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명료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게 살아갈까?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않는 사람은 늘 공허한 마음이 찾아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고난이 오는 순간 그냥 한없이 추락해버리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 있는 젊은 디모데를 향해 주는 답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한번 브레이크 걸리면 인생은 공허해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인생이 재해석이 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갔어요. 왜냐? 부모의 그늘에서 그냥 지내면 되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잠자는 문제가 걱정이 없듯이 야곱에게도 살아가는 삶에 염려가 없었어요. 특별히 야곱은 사랑받는 존재였었으니까. 그게 그늘 밑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큰 아들 에서에게 아들아,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말을 듣던 이 큰 아들이 사냥해서 동물을 잡아오려고 가요.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누가?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아들아, 빨리 엄마가 시킨 대로 하라. 집에서 키운 동물 잡아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이걸 드리고 난 다음 네가 형 에서라고 해라. 그리고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둘째가 모든 축복을 다 가르쳤어요. 뒤늦게 돌아온 에서가 너무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냥 뒀다가는 집안에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을 알았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홀로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홀로서기. 한 번도 홀로서기를 안 해봤던 야곱이 홀로서기 시작하는데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죽음이 언제 기다릴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다 감수하고 그 먼 길을 가야만 돼요.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친 그 야곱이 지친 모습으로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의 꿈속에서 이 말을 들었던 늘 홀로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죄로 인하여 살아갔던 야곱이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해석을 해요. 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돼요. 치유가 뭐냐? 회복이 뭐냐? 똑같은 상황을 재해석하는 관이 생기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거를 다시 알고 깨닫고 나니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재해석이 돼요. 이것을 치유와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홀로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뭐라고요?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그 길 속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우리의 죄악에 관영하여 보잘것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홀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사람을 일컬어 칭하는 단어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답을 주잖아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게 한순간도 그냥 두지를 않는다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간섭하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우리에게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학생이 어떤 일을 한다고 불러놓고 매를 대고 소리를 지르고 훈계합니까? 안 해요. 왜냐? 나와 관련이 없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장 불러놓고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죠. 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간섭할까?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구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이 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하는데 본문 중심으로 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바른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 교만으로 변론하는 것들, 투기와 분쟁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들, 탐심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너는 멀어져라 이 얘기. 원문에서는 벗어나라, 피하라 그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멀리한 후에 인격적인 고결함에 속하는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의 칼라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인내와 온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줬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외롭기도 하고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길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후배 목회자와 선배 목회자가 있어요. 두 분은 다 개척교회를 합니다. 아니, 한 분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한 30여 명 모였는데 코로나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와 사모와 아들하고 3명의 예배드린대요. 그 모습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 또 선배는 나름대로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사모와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간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저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저들은 어떤 싸움을 싸고 있는 것일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를 지켜내고 이번 주에도 단둘이, 다음 주에 단둘이, 그 다음 주에도 기약이 없는 그 자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저절로 기도가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히스기야가 죽음에게 놓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홀로인 줄 알았진 몰라도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고 나를 도우시고 있고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그 걸어가는 길이 진을 빼는 싸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은 마음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는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약이 없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고 지치고 울고 웃다가 거기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싸움의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그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사용되어야만 돼요.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세스 고든의 린치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린치핀이 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퀴가 돌아갈 때 바퀴가 빠지지 말라고 핀을 연기하는 것이 린치핀이에요. 그런데 저 린치핀은 비록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바퀴가 빠져나가서 마차가 굴러갈 수 없어요. 굴러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린치핀이에요.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린치핀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 놓았었어요. 전문성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린치핀과 같은 사람이다. 남다른 기준과 차별화되는 실력을 가진 사람, 새로운 방식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린치핀 같은 존재가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았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자리이든 들지 않은 자리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린치핀 같은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자리에 세워진 것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는 나이와 상관없고 건강과 상관없고 명예와 인기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나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건강이 있을 때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예가 있을 때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상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되 이 믿음의 결단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것을 잊지 않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